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기로 한 3일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기업의 지경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더 복되고 귀한 예배 자리로 우리를 올라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뜻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기대하시는 것들이 아름답게 일어나도록 나는 사라지고 오직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나고 존귀이 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귀한 복된 시간 함께 하여야겠사오나 여러 가지 삶의 형편과 지질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주의 사랑하는 본속들 어디에 있든지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진정하고 귀한 예배자로 넉넉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을 살도록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도 먼저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살아가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4대 기관들도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내일 수능고사를 치는 학생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줘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지에 잘 적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11월 24일 새생명 전도잔치로 예수를 믿지 않던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그리고 이웃이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오늘을 살아가고 우리 평리 가족들의 삶의 지경을 날마다 넓어지게 하시고 살아가도록 하여주신 모든 기업 가운데 근심이 없도록 약속대로 지켜달라고 귀하게 시작된 한국교회 연합으로 하나님의 진리망이 지켜지기를 원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로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동성애와 차별과 같은 악법들이 제정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한절기 가운데 일어난 성도들에게 건강 주시고 원치 않는 질고와 질병으로 입원한 성도들 수술의 회복을 도모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달라고 사랑하는 우리 가정생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다하시고 건강에 건강을 다하시고 우리 평리교회를 귀하게 목회하시고 이끌어 나가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목회 동력자들 또 기도의 동력자들을 많이 붙여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안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의 정욕 이 세계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만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신경을 신경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다른 순간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위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살아가는 이 귀한 믿음을 절대로 놓지 않겠노라.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이 연초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비교회 가운데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4대 기간으로 좋아요. 우리 구비교회 국가를 세워지고 윤택해지고 부흥해지고 완성해지는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수능 고사를 주는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고 하나님의 훌륭하신 은혜를 바라고 있사오니 하나님 귀한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실 때 아무 남자하고 떨지 말고 두려움 없는 귀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함께 적어낼 수 있는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11월 28일 4일 생생명 부조학교로 예수님 인도하던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들은 놀라운 은혜를 그렇게 초대기를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지금의 순간에도 우리의 눈으로 목표될 수 있는 이 한국의 은혜를 구하여 주셔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의 삶의 기억을 날마다 넓어지게 열어주시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억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의식이 없도록 약속대로 지켜 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하게 시작된 한국의 연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만을 지키는 주의 거룩한 공동으로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동성애와 차별과 같은 악독들이 개장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 구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가운데 연합으로 모두에게 건강을 날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치 않는 즐거워 질병을 일어나는 것들 수술에 보고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보시고 보여가시는 그 귀한 은혜의 수행선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지어져지는 놀라운 은혜들에게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우리 어른들 그 정신을 그 기억을 저쪽으로 세하여 전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 되었다고 하는 이 진리만을 수하여 주장하여 성령님도 붙잡아 주셔서 사랑을 가진 전면 바다 육판의 강가를 마시고 하늘 가운데 육강을 못하도록 떠주시고 우리 교회를 목장으로 인도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몸으로 부족한 없도록 날마다 귀한 것도 원하는 마음을 채워주실 때에 바람과 불과 같은 목대를 보았던 귀한 동력자들 기대 동력자들 많이 붙어주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귀한 정리제관 가운데 한 땅에 나타나는 복대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한경호 십자가에 감춰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뜻들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지는 귀한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74쪽입니다. 신약 174쪽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다 참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진리의 구원자로 믿는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과 같이 저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소서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해 주신다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참으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또한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조롱하고 힘들게 할 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창세기 22장 3절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세상도 어찌할 수 없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삼아주신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은 때로는 성도의 삶이 어렵고 눈물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임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 중에 가장 귀하고 복된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진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메시아, 구원자를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이 땅에 보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도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아왔고 오늘날의 성도들도 오신 예수님을 믿으며 또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복을 보혜사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약속을 해주신 말씀들이 힘이 되고 또 어려움 중에 위로가 되면 이 모든 말씀의 약속은 곧 오실 메시아 구원자로 완성된다는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주는 유익은 그때 이스라엘 사람에게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분명하고 확실히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만나주신 사람들의 명령들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며 가르치실 때 구원자 예수님 앞에 백성 중에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가진 자 그리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양쪽에 함께 달린 두 강도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인 율법이 믿음의 선진들로 통해 유대 땅 이스라엘에게 전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 구원자로 오실 것을 믿었지만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사람들을 해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강도짓을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먹고 살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 참으로 많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이 오신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약속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땅입니다. 거기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온전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실 소망의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말씀이 주는 은혜가 무색할 정도로 힘과 위로도 진짜 소망이 주는 기쁨도 모른 채 그저 세상 앞에 힘겨워하는 자들만 가득하고 강도와 같이 남을 해하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로 가득하다. 성경은 기록하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진리의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처럼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참된 소망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데 실상은 세상이 말하는 것을 더 많이 가지고 누리지 않으면 힘도 위로도 참된 소망도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잘 믿을 테니 모든 세상이 말하고 인정하는 힘과 위로와 소망을 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위해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솔직한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리의 구원자로 믿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원하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을 가지고 누리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의 유익은 아직 내게 없다고 생각하고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수님을 잘 믿을 테니 세상에 내세울 만한 힘과 위로와 소망들로 채워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나는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는 것과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원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을 얻으려는 통로로만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 구하여 얻게 될 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을 때 얻는 유익이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셔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소위 말하는 세상을 살아갈 때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구하여 얻게 될 때 곧 믿음이 주는 유익이라 말하지 않고 이것이 곧 진짜 믿는 자가 누리는 유익이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주지 못하는 예수님만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곧 예수님을 믿어 얻게 되는 최고의 유익이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시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조금 전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성도이지만 저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한 기쁨은 고사하고 세상이 주는 잠깐의 재미도 없어서 아파만 합니다. 힘들어만 합니다. 마치 종처럼 무언가에 물려 힘있게 살아가면서 또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남의 것을 빼앗지 않으면 안 되는 강도와 같은 억울하고 안타까운 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은 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생명의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야말로 진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을 때 얻게 되는 가장 큰 복, 진짜 유익한 복이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먹고 내일 사라지는 세상의 물질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건강하다 내일 다시 아프게 되는 연약함도 아닙니다.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는 한정적이고 제한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진짜 기쁨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런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오늘 말씀은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귀하고 복된 유익으로 얻게 되는 것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기쁨의 유익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 그 본질의 깨달음과 얻게 되는 유익한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어 얻게 되는 기쁨이라는 유익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도깨비 방망이와 같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기도만 하면 얻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해주신 이 말씀은 그런 세속적인 것을 넘어 예수님에게만 있는 기쁨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도 반드시 누릴 수밖에 없는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 해주신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부하라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죽을 죄인에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것을 자녀라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그리 대단하냐 하시겠지만 원래 하나님께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던 자가 바로 저와 우리 성도들이었습니다. 에스겔서 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에게 패망을 선포하시고 패망이 이를 즈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다시 평강을 구하여도 듣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미가서 3장 4절에서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라고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과 같이 아무리 애통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음성만 들으시지 아무나 그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의 모든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기에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구하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누릴 특권이요 유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때 구하지 못할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 구하는 것 중에 제한되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 바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는 무엇이든지 해당되는 단어를 whatever
전혀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라는 뜻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로서 무언가를 구할 때 이런 것도 될까? 저런 것은 안 되겠지라고 하면서 아버지께 구하는 내용을 스스로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아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내가 이런 것을 구해도 야단치시거나 혼내시거나 싫어하지 않을까라고 의심하지 말고 자녀답게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아뢰고 구하라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유익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저와 우리 성도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도 없었을 뿐더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조차 없었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몸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제한 없이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거기에다 온통 우리 스스로만을 위해 살던 모습에서 이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구원자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며 더 큰 이적과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칭송하고 높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광을 홀로 누리지 않으시고 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이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 이시라. 아멘. 병자를 고치신 일도 귀신을 쫓아내신 일도 그리고 죽은 나사를 살려내신 그 일도 모두 예수님이 최고다라고 높일 때 예수님은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장차 당하시고 주시게 되는 모진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또 모진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도 모른다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귀하고 존귀한 영광된 삶을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도 감당할 수 있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얻게 되는 귀하고 존귀한 유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 얻게 되는 기쁨의 유익함은 이런 복된 삶으로 누리게 된다라고 그 방법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장 9절에서 10절에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라 일러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특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도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려서 자라고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유익이며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이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일 수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 약속을 따라 천하고 천한 말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 약속을 따라 세상의 칭송을 모두 거부하고 오직 아버지만 나타내시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 약속을 따라 세상이 주는 모든 고난과 십자가를 지고 계명으로 약속하신 진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부유하면 좋겠지만 가난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계명을 지키는 약속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건강하게 살면 참으로 좋겠지만 혹 힘이 없고 약해도 하나님이 보내오신 예수님만이 전부이심을 그 귀한 계명을 삶으로 지켜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 중에 하나는 자신의 계명을 따라 함께 가진 예수님을 자신의 불행과 현실과 아픈 처지 때문에 믿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강도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계명,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무리 자신의 지금 현실과 처지가 추악해도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진리의 구원자 예수님부터 이런 귀한 말을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어 세상이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유익한 복인 영생의 기쁨을 받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때때로 세상이 주는 억울함과 아픔과 애통함의 현실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강도처럼 예수, 나의 지금 참담한 현실을 바꾸어줄 유익을 위해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인 것을 증명해 보이라 생떼를 쓰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잘 먹으면 모든 것을 누리면 그래서 이런 나를 세상이 알아주고 두려워할 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혹 먹지 못해도 누리지 못해도 그래서 세상이 날 알아봐주지 않아도 그럼에도 우리가 참된 유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전부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리의 구원자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이 진리 하나만을 가르쳐 주었고 이 진리 하나로 온전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많다라고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운명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나은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성도는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답답하고 눈물 나도 예수님을 믿을 때 얻게 된 참된 기쁨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았지만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증거하며 살았던 구름같이 둘러싼 노다한 증인들과 같이 오늘 이 세대에도 나도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참된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맛있는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 가면 또 좋은 직장과 멋진 인생을 사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고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어 그를 통해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받는 것이 유익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 교회에 다니면 어려움도 힘듦도 사라져 내 운명이 바뀌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유익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고 전도자의 고백과 같이 헛되고 헛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귀한 믿음의 삶에는 세상이 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과 같은 유익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얻게 되는 분명하고 확실한 유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존귀하신 아버지께 구할 수 없던 자가 자녀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과 또한 그렇게 아버지께 구할 때 구하지 못할 것이 없이 다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유익 중에 가장 유익은 지금까지 강도와 같이 나만을 위해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는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죽음의 절망만 설명되던 강도와 같은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과 함께 영생에 충만하고 풍성한 기쁨이 있는 낙원에 살게 된 것이 성도가 누리고 가지게 될 가장 큰 유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나의 삶이 여전히 십자가에 달린 모습과 같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맞나라고 의심되더라도 불의한 강도와 같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난하지 마시고 또 다른 의로운 강도와 같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 자녀의 복,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제한할 수 없는 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된 복된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가지로 꼭 붙어만 있으면 세상을 주지도 또 줄 수도 없는 복된 유익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알고 예수님으로만 말미암는 영생의 기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멋진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그러나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세상 가운데 속에 어찌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런 유익한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겠지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이 심어주는 대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러한 목적과 결과로 귀결되어지기를 원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만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응답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 안에는 우리의 놀라운 신분과 우리의 놀라운 자격과 우리의 놀라운 특권이 녹여져 있고 숨겨져 있는 귀한 유익이 있음을 깨달았사오니 썩어지고 잠깐 있을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주는 기쁨의 그 귀한 유익을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진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이 날마다 알게 하시고 깨달아 주실 때마다 고백하고 또 고백해서 그 누가 뭘 하고 그 누가 맡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이 귀한 유익대로 힘있게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으로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예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같이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간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들 앞에 하나님만 잘 섬겼고 예수님만 높였다고 하는 귀한 믿음의 증인들로 당당히 설 수 있는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귀하고 복된 유익으로 살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히 교통하심, 아무리 세상에서의 삶이 힘겨워도 세상이 주는 잠시 잠깐의 유익함보다 예수님만을 진리의 구원자로 믿었게 되는 참된 생명이 주는 영원한 기쁨의 유익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원히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몸을 불편해도